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윗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뒤통수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돌짝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어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좋은 길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길이란 그 길의 모양새, 편안함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9절에서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경인 인도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거들먹거려도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소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경들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자신들이 선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들이 자신들이 참된 지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 진짜 힘이라고 주장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죄된 사람의 지혜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혜라는 것도 유한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세상과 함께 들어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따르면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인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요, 목자요, 스승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 좋은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은 스승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좋은 배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좋은 배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41절 42절인데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먼지이고요. 들보는 지붕을 지탱하게 해주는 아주 굵은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배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야 할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좋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임을 꼭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지적하고 아무리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라고 핑계대고 피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골마 있는 것은 피가 나고 아프더라도 째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상황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받으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성장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인 것이 아니고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 아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불행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쁜 열매, 아니 죽은 나무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면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지면 우리의 죄는 씻김받고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의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좋은 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아 즉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초청하시는, 자기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접붙인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으므로 좋은 나무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막힘이 없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이 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즉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을 통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에게 딱 달아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건축의 비유를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같은 홍수라는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떤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은 반면 어떤 집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또는 맺기는 맺어도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것과 동일한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은 머리와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과 전 삶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과 전 삶으로 아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다운 좋은 인격의 열매, 좋은 삶의 열매, 좋은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귀한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르시오